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날 때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 떠날 때도 있고, 또 직장을 떠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의 방향도 이렇게 바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와서 목회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준비하고, 또 수원명성교회에서 약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제 나름대로 또 개척을 하면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해야지. 저는 경기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부산에 바닷바람 쐬러 왔다가 지금은 23년째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떠나야 될 때, 또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맞나? 정말 내가 떠나는 것이 잘하는 걸까? 또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만약에 내가 이것을 떠나면, 또 내가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까? 전개될까? 이런 이야기도,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부산에 수원을 떠나서 부산으로 올 때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내가 수원을 떠나서 부산에 가는 게 맞나? 또 내가 부산 가면 어떻게 나의 목회가, 나의 사역이 진행이 될까? 사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를 지금 쭉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의 코치를 받고 라반 외삼촌 집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온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사건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31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떠남은 단순한 이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살다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사 간다, 이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런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이 떠남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 있죠? 없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야곱이 기분 나빠 떠나는 거예요?
나 이제 삼촌하고 못 살겠어. 아니, 삼촌이 맨날 나한테 거짓말만 하고, 나를 속여먹고, 나를 부려먹고, 나 이제 도저히 삼촌하고 못 살겠다네. 그래서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삼촌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외삼촌이 맨날 나를 부려먹고, 지금으로 말하면 임금도 안 줘, 월급도 안 줘, 준다고 해놓고 나서 거짓말이나 했었구만. 이것 때문에 야곱의 감정이 열받아서 더 이상은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이제 못 살겠어, 나 갈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는 기준이 나 불편하니까 떠날래, 이거 아닌 거예요. 떠나는 기준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남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인 살림들을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삐져.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딴 교회 가. 참 답답해요. 만약에 황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경 아닌 거를 막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엉뚱한 얘기나 했었고, 예를 들어 여자 문제가 있다든지 돈 문제가 있다든지 교회를 엉망으로 막 이끌어 간다든지, 엉터리 목사라면 떠나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상황이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저 그냥 그것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여기 야곱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외삼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외삼촌은. 그래서 그는 감정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외삼촌이 자기에게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상황이 불편하고 안 좋지만, 그 상황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신학계에서 좀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목회자는 처음에 굉장히 귀족촌에서 교회를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한테 너 떠나라는 거야. 너 이제 여기서 목회하지 말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정말 부자 동네, 엄청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니까 재정적으로도 빵빵하죠. 정말 안정적으로 목회하는 그곳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이 바보야, 그 좋은 교회를 왜 떠나냐고, 왜 사임하냐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왜 떠나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네덜란드에 완전히 영적인 또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 지금 감정이 이러니까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남이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떠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라반의 추격이 있었고 야곱과 가족 전체는 위기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4절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상황은 그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그 식구들을 데리고 또 재산을 가지고 막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이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배신하듯이 막 야밤 도주하면서 떠나느냐? 그거 잡아다가 죽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추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힐 수밖에 없어. 라반은 군인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고 있고 야곱은 애들 가족들 또 짐승들 할 거 없이 막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라반에게.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뭐라고 말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죠.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떠남의 길에서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대적을 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떠난 이후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 눈 뜨고, 자, 저보고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떠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상황, 감정,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나 좋으니까 나쁘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떠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마지막 떠나고 난 다음에도 다 뒤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49절을 제가 준비했는데 49절 세번역입니다. 시작.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과 라반이 미스바에서 뭐 하는 거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는 경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난 후에도 굳게 남아있는 관계의 문제까지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떠난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불필요한 얽힘이라든지 불의한 관계라든지 상처의 고리를 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한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떠날 때도 있어요. 또 뭔가 결정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된다.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상황이 불리하니까, 내 감정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든지 아니면 결정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또 떠나고 그 과정 속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정리해 주시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결정하시고 또 떠날 땐 떠나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